오늘 굉장히 오늘 중요한 내용 하고 있어요. 오늘 듣고 다음 주 들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디에 서야 될지 결정해야 돼요.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오늘 하는데요.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하여서 계시하신 말씀을 듣고자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왔사오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계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시고 요한에게만 들려진 것이 아니라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을 저희들이 또한 듣기를 원하며 계시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실 때가 임박하였사오니 깨어 있어서 준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빌라델피아 교회는 제목의 말씀을 열린 문 교회 시대다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열린 문 교회 시대 빌라델피아. 자, 이 빌라델피아는 형제 사랑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 시대는 가장 선교가 전도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시기입니다. 헬라어 필로스 사랑이죠. 아델포스 형제입니다. 그래서 두 단어가 헬라어로 합쳐져서 필라델피아가 되었는데 형제 사랑입니다. 자, 형인 유메니스 2세와의 우애가 아주 깊었던 퍼가모 우리 이미 배웠죠. 퍼가모 통치자 아탈루스 2세가 도시를 건설하면서 붙여줬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형제가 우애가 아주 깊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을 빌라델피아라고 하는데 현재 미국에도 이 도시가 있어요. 근데 그 이름이 바로 형제사랑이다. 자, 이웃에 대한 사랑을 가장 많이 실천했던 교회 시대이다라는 것을 먼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이름 하나도 그냥 붙여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이 그 이름 가운데 숨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도시는요, 특별히 군사적 위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군사 수비대가 없었어요. 다른 지역에는 이런 수비대가 있어서 성도들에게 늘 위협이 되었는데 이 지역에는 그런 수비대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도시는요, 루디아, 부르기아 등의 소아시아 지역의 그리스 문화와 헬라어 언어를 전파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운 문화 도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서방에서 동방으로 가는 그 길목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 바로 빌라델피아였습니다. 자, 주 19년에 이르러 루디아인들은 모국어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말을 사용하게 되지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들은 그리스 국가라든가 헬라들은요, 정복 전쟁에서 꼭 했던 것이 있습니다. 군사적으로 지배를 하든지 또 하나는 문화, 정신세계를 지배했는데 그 당시에 로마는 그리스도 물론이죠. 그리스는 그리스 문화죠. 그 그리스 문화를 헬레니즘이라고 하죠. 그 그리스 문화를 이식시키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정신세계를 계주시키는 거예요. 항상 보면 강대 국가가 침략했을 때 그 나라의 그 정신세계를 말살하기 위해서는 언어를 익히게 하거나 그 다음에 문화 이런 것들을 바꿔버리거나 종교의식 이런 것들을 바꾸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역시 로마도 헬라도 했던 것이 뭐냐면 정신세계를 로마화 내지는 헬라화 시키는 것인데 이 지역 빌라델피아 지역은 굉장히 빠르게 그리스화 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화 되온 이 지역 빌라델피아 지역에
지역에 그리스화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면 하나님의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헬레니즘을 통해서 그 당시에 군사 도로가 잘 정비되어 있었습니다. 그 군사 도로를 통해서 로마는 아주 빠르게 정복 전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군사적인 목적으로 그 도로를 사용했고, 그리고 언어를 사용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파의 기회로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헬라 지역인 타소에서 자라게 되죠. 그래서 그리스말을 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유럽 쪽으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언어가 되지 않는 가운데서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위한 사역을 했다면 사도 바울은 바로 외국인들을 위한 사역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빌라델피아 지역도 이런 그리스화 되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기회로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이 지역에 바로 루디아인들이 모국어를 잊어버리고 그리스말을 사용하면서 결과 헬라어로 선교할 수 있는 복음 전파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회교도에 박해가 있었어요. 나중에 회교도에 의해서 점령당하기 때문에 교회가 끝까지 그러나 믿음을 지키지요. 그래서 서머나 교회와 함께 빌라델피아 교회는 하나님의 책망이 없는 교회입니다. 7교회 중에서 2교회가 책망을 받지 않는데 빌라델피아가 바로 그랬습니다. 이런 회교도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위험, 아까 우리가 말씀 가운데 읽었습니다. 그 자칭 유대인의 회당이라는 그런 무리들의 비방이나 회방도 있었지만 믿음을 지키지요. 그리고 주신인 이 지역은요, 디오니소스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제사 후에는 술을 마시고 향락을 즐기는 음란한 제사의식을 치르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이교화되지 않고, 그리고 교회는 죽지 않고 끝까지 생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 지역에는 지금도 그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도 그 믿음을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잃어버린 수많은 그 교회들을 보면, 그 교회들이 위치하고 있는 도시들을 보면 사실은 다 파멸당하고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면 바로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생명을 잃어버린 곳에서는 파멸만이 있을 뿐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회교 국가 투르크족이 소아시아를 침략한 적이 있습니다. 자, 서머나를 제외한 다른 도시들이 모두 항복했는데 이 빌라델피아 도시만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것이 바로 앞으로 저와 여러분의 몫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지금은 신의 도시라고 불립니다. 알라슈얼이라고 하는데 신의 도시로 불리고 있는데, 자, 이 시기가 프로테스탄트 성경적 기독교 신앙이 절정에 달한 시기가 되겠습니다. 자, 프로테스탄트는 말 그대로 변질된 캐톨릭의 프로테스탄트, 저항하다 이런 뜻이죠. 저항에서 나온 종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개신교라고 합니다. 자, 이 프로테스탄트 성경적 기독교 신앙이 절정에 달한 시기다. 1500년부터 1900년까지 교회 시대를 대표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1517년에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게 됩니다. 이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 교회사에 획을 긋습니다. 그러면서 이때부터 1900년까지 엄청난 많은 그런 종교적인 부흥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복음 전파가 이때야말로 전 세계적으로 확장된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상 가장 아름답게 복음이 전파가 이루어지고 복음의 꽃이 피었던 그런 시기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주님의 명령이 있는데, 바로 이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계기가 바로 이 1500년부터 1900년 여간 사이에 일어나게 되지요. 그런데
그 처음에 그 불을 붙인 것이 바로 종교 개혁이라는 것입니다. 종교가 썩었어요. 그래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1517년에 마르틴 루터가 루텐베르그 교회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이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확장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 그전에는 라틴어로 성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반인들은, 성도들은 성경을 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성경들이 왜곡되게 해석되어서 사람들에게 말씀이 전파되어졌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매매한 것이 있죠. 그게 뭐죠? 죄를 속죄하는 면죄부를 판매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면죄부를 판매하는 거예요. 돈을 내면 죄 사함을 받는 겁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죠. 그런데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수많은 사람들은 면죄부를 사면서 자신의 죄가 속죄받았다고 속아서 당시에 면죄부를 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뭐냐면 그들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라틴어로 되어 있으니까 주어도 읽지 못해요. 내가 여러분에게 영어책을 준다면 영어 하시는 분은 괜찮지만 영어를 모르시는 분은 영어책을 읽을 수가 없어요. 성경책을. 마찬가지예요. 독일말로 번역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이 읽을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라틴어로 되어 있어서 신부들의 전유물이었어요. 그런데 종교개혁을 하면서 마르틴 루터가 한 것이 있는데 바로 독일어, 자국어로 번역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각국에서 번역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영국에서 킹 제임스 버전이 번역이 되는데 이것이 가장 전 세계에 이 성경이 전파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말씀이 이제 읽혀지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에게 계몽이 되기 시작합니다. 말씀에 대한 계몽이 이루어지면서 사람들은 그때부터 예수 믿고 그리고 변화받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이때가 교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600년 빅토리아 여왕시대의 대영 제국에서 바로 킹 제임스 성경이 번역이 되면서 이 성경에서 수많은 1900년이 지나면서 성경이 많이 다시 번역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1900년 이후에 번역이 되면서 그때부터는 이 번역에 누가 관여를 하게 되냐면 로마 가톨릭 교회가 개입을 하면서 성경을 변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번역된 성경 중에서 변질된 성경이 사실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에 틀림도 없고 오류가 없어요. 그러나 번역하는 과정에서 로마 가톨릭 교회는 성경을 변개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퀸 제임스 성경도 나왔어요. 킹이 있으니까 퀸이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것은 제가 알기로 일루미나티 성경이다 그렇게 보여지는데, 그래서 성경 말씀을 많이 왜곡시켰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동성애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다 변개시켜서 지금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성경들이 나오면서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성경이 성경 말씀대로 읽혀지고 성경 말씀대로 알게 되어질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성경을 약간씩 변질시켜 버리니까 그때부터 교회에는 생명이 없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시기에 성경 번역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 성경은요, 미국만 해도 100년이 되기도 전에요, 보니까 거의 한 80개가 넘는 성경이 번역이 되었어요. 그래서 교회마다 가보면 성경책이 다 틀려요. 버전이 틀려요. 우리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우리나라가 성경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찬송가도 바뀌었어요. 성경도 바뀌었어요. 근데 바뀐 내용 가운데 보면 어처구니 없는 내용들 참 많아요. 그리고 찬송가도 마찬가지고 이걸 바꿔놓음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게 있어요. 저는 솔직히 찬송가 거의 다 암기하고 있어요. 몇 장인지도 암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눈 감고도 찬양합니다. 근데 내용을 바꿔놔 버렸어요. 그리고 장수도 바꿔놔 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찾아야 하고, 그리고 눈을 뜨고 봐야 되고, 눈을 감고 얼마든지 찬양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하지요. 이렇게 해서 많이 성경이, 찬송이 이렇게 저들의 계략에 의해서 계속 그 새로운 버전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시대를 그래서 열린문 교회 시대다. 왜냐하면 복음이 확장되고 선교가 이루어지던 시대라서 이 열린문 교회 시대에 가장 위대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위대한 구령자들과 복음 전도자들 그리고 선교사들이 전 세계에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말틴 루터, 우리가 아는 대로 말틴 루터를 위시해서 칼빈이라든가 쯔빙글리라는 사람이 종교개혁을 이제 하게 되죠. 이런 종교개혁자들이 일어나면서 유럽에서는 요한 웨슬레 형제와 조지 휘필드, 유명한 분이죠. 존 낙스, 파렐 같은 위대한 설교자가 나왔습니다. 자, 미국에서는 여러분이 아시는 내용대로 찰스 핀이라든가 그리고 스펄전 목사님 잘 아시죠? 드와이트, 무디 목사,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시대에 이런 분들이, 이런 부흥사들이 활동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흥사들이 회개 운동을 시작하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면, 실제로 회개라는 것은 삶의 변화까지 가야 회개입니다. 아, 내가 잘못했어 깨닫고 그대로 그 생활을 하는 것은 회개가 아니지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런 회개가 일어났어요. 오늘날은 우리가 많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삶 가운데서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요, 이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났어요. 술집이 문을 닫습니다. 술 주정뱅이가 더 이상 술을 마시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이들은요, 술집이 문을 닫으니 술을 마실 수가 없게 되죠. 그리고 모든 잘못된 행위를 고치기를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들의 삶 가운데서 삶과 행위가 고쳐지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부흥운동이 일어난 거죠. 전 세계적으로 유럽과 미국. 자,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그 부흥의 여파로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선교사님들이 들어오면서 장로교회와 침례교회 그리고 감리교회 목사님들이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전국적으로 전파되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의 특별 은총을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일본과 우리나라가 동시다발적으로 복음이 전파됐어요. 그런데 일본은 현재 0.2%가 안 됩니다. 기독교인이. 근데 우리나라는 캐톨릭을 포함해서 기독교인이 거의 50%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당시에 일본의 압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성경에서 선포하는 자유와 평등이라든가 이런 사상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바로 이런 소식들이 기쁨으로 들렸습니다. 왜냐하면 억울하고 그리고 환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입장에서 우리나라, 그리고 우리나라는 수천 년 동안 침략은 한 번도 해보지를 못하고 항상 공격을 받았던 민족,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과 비슷한 순환의 민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이런 새로운 그 사상이죠. 어떻게 보면 새로운 사상인데, 바로 이 예수님에 대한 복음, 자유에 대한 복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진리를 접하면서, 자유를 접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자유를 접하게 되면서 이제 이 복음이 전국적으로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바로 이 시기에, 말하자면 이 시기에 부흥운동의 여파로 들어온 선교사님, 그 수많은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일본은요, 복음이 황실로 전파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폐쇄되어서 복음이 확장되지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일본은 거의 무신론 국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순환은 당했지만, 어려움은 당했지만 그 순환 때문에 주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한 심령으로 있는 것이 얼마나 참 중요한 것인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빌라델피아 기간의 끝인 1950년경
부터는요, 라우디게아, 다음 주는 못하고요. 강의 때문에 못하고 그 다음 주에 하게 될 겁니다. 자, 1950년경 라우디게아 교회 시대로 들어갑니다. 이 라우디게아 교회가 어떤 것이 문제인가? 라우디게아 교회를 보면서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생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라우디게아 교회 시대의 모습이 오늘날의 교회 시대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라우디게아 교회 시대 1950년경부터 라우디게아 교회 시대로 들어가게 되는데 꼭 그렇게 정할 수는 없지만 거의 1900년이 지나면서 이제 기독교가 썩기 시작합니다. 자, 다시 로마 카톨릭으로 향하게 되면서 로마 카톨릭은요, 그 사이 동안 거의 400~500년 동안은요, 지하로 숨어들었어요. 그래서 카톨릭은 거의 활동을 이 시기에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시금 이제 로마 캐톨릭이 힘을 얻게 되는 것이 1900년을 지나면서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시 로마 카톨릭화 되면서 배교의 길로 가기 시작합니다. 로마 카톨릭화 된다는 것은 조직적이고, 그리고 왜냐하면 로마 카톨릭 굉장히 조직이 잘 되어 있잖아요. 조직적입니다. 과거에 이스라엘의 그 종교가 그랬습니다. 국가 종교였어요. 대신에 조직적이고 예배 제사도 있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형식 종교로 전락했다는 거예요. 캐톨릭 교회가 형식 종교로 전락한 것처럼 오늘날 개신교회도 대형 교회를 지향하면서 형식적인 종교, 생명 없는 종교로 전락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이렇게 복음이 많이 전파된 곳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렇다 보니 대형 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대형 교회가 제일 많습니다. 그러면서 로마 교황이 우리나라에 눈을 돌리고 처음으로 우리나라를 다른 나라에 들리지 않고 우리나라를 들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일본에 가지 않고 말이죠. 일본에는 성도가 없거든요. 우리나라에 계신 교도를 겨냥해서 바로 변질시키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왔던 것입니다. 자, 성경이 이 시기에 변개됩니다. 성경이 계속 번역이 되죠. 번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계속 번역되면서 성경의 변개가 이루어지면서 교회가 미지근해지고 세속화가 급속히 이루어집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때 성경 공부 시간이 있어요. 근데 그걸 케네디가 폐지하면서 미국의 청년들의 상황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많은 문제점에 봉착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들에게 왜 그러냐면 말씀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엘리 제사장 시대 때처럼 엘리 제사장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 그래요. No word라는 단어를 써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말씀의 기갈이 온다. 솔직히 우리가 인터넷을 뒤지면 별의별 목사님들, 훌륭한 목사님들 설교 다 들을 수 있어요. 말씀은 홍수와 같이 쏟아지지만 그러나 그 말씀은 다 변질되고 변개된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그 말씀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바로 인간의 말이 되는 겁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 교회에서 집회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종이 내 말씀을 내 강대상에서 전하는데 내 종이 아니고 내 말씀이 아니고 내 강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들은 음란하면서 성가대도 서고 앞에서 노래도 인도한다. 그래서 그들은 내 백성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성경이 말씀이 말씀대로 지켜지지 않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이 말씀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되어져야 돼요. 읽고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 성경 테스트 하는데 이거 몰라도 관계없어요. 한 구절이라도 읽다가 부딪히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면 성공하는 겁니다. 그런 말씀이 주어지면 그 말씀은 여러분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버리기 때문에 잊을 수가 없어요.
말씀 위에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많이 읽으시면서 말씀 읽을 때 그냥 읽고 지나가는 목적을 위해서 말씀 읽지 마시고 말씀 가운데서 주님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교회가 아시아 7교회가 같은 패턴으로 가고 있는 것을 보는데 에베소와 서머나는 열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버가모와 두아디라는 파멸되었습니다. 다시 빌라델피아는 열정이 다시 있죠. 복음의 열정이 있죠. 근데 라오디게아는 다시 파멸되고 정말 애석하게도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빌라델피아 교회에 나타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시는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그 교회에 대한 교회의 믿음의 상태, 신앙의 상태를 볼 수가 있어요. 3장 7절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자, 여기에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거룩하신 분, 진실하신 분.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우리가 거룩하고 진실해야 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모습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그러했습니다. 자, 거룩은 예수님의 영적 특성입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존재 그 자체가 동질입니다. 자, 하나님의 속성이 거룩인데 예수님께서 거룩하신 분으로 나타나시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과 존재 그리고 그 자체가 주님 하나님과 예수께서 동질이다, 같은 분이심을 알 수가 있고, 이 거룩은 예수님과 하나님의 고유한 속성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이죠. 자, 레위기 19장 2절 말씀은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자, 거룩해야 된다라는 것을 교회에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진실은 뭐냐 하면 거룩함에서 비롯된 어려운 행위입니다. 정말 거룩한 삶을 산다면 삶 가운데서 진실되게 살지, 거짓말하면서 부정직하게 살지 않게 됩니다. 자, 헬라어로는 이 진실에 대해서 헬라어로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알레테스 그리고 알레티누스가 있어요. 알레테스는 뭐냐 하면 주저할 것 없이 믿을 수 있는 것, 어쩌면 이 사람이 사람을 믿는 것, 부부간에 믿는 것을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알레티누스는 몽롱하고 실지하지 않는 것, 그리고 대용품이나 모조품의 반대인 진짜, 이것은 비교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알레티누스인데 예수님이 바로 알레티누스이심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세상의 그 어떤 무엇보다도 진실하신 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거룩한 속성, 진실된 속성, 그런 속성을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나타나시네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필라델피아 성교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성교를 하든 복음 전파를 하든 주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뭐냐 하면 복음 전파의 그 키를 가지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복음이 전파되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그들은 어떤 문이 열리죠? 천국 문이 열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 키예요. 자, 서머나에서 시작해서 소아시아 동방까지 나아가는 길목에 도시가 바로 빌라델피아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소아시아 쪽에서 그 서머나에서 소아시아를 지나서 동방까지 가는 그 길목에 있는 곳이 빌라델피아인데, 이 빌라델피아 지역은 그래서 군인들도 지나가고 상인들도 지나가고,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길목을 통해서 선교사님들이 지나가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들이 어디까지 오느냐? 우리가 살고 있는 동방까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와 지리적인 여건이나 역사적인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환경은 하나님의 복음의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거룩하고 진실되게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어디에 서든지 간에 복음의 도구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3장 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자, 주님께서 이 시대에 복음이 확장되도록 열린 문을 두었다. 자, 그 다음에 이사야 22장 2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자, 다윗의 집의 열쇠를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어깨에 두셨어요. 그래서 그가 열면 열리고 그가 닫으면 닫히는 겁니다. 자, 다른 말로 하면 주님만이 이 세상에 대한 구원과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는 그래서 구원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는 구원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천국 가는 길을 제시합니다. 천국 문을 열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흔적이 없이는 천국 문에 입성할 수가 없어요. 내가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십자가의 피의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고난을 짊어지고 가야 돼요. 근데 현대인들은 이 고난 안 지죠. 왜 집니까? 살기 좋은 세상에서 내가 조금 노력하면 살만한데,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가 되는 겁니다. 고난은 멀리하고 십자가는 멀리하고 영광스러운 길만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천국문에 들어갔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이 우리 몸에 있어야 합니다. 그 피의 흔적입니다. 자, 다윗은 메시아 왕국을 가리킵니다. 다윗 왕국을 통해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세계를 통치할 메시아 왕국입니다. 열쇠는 권위를 나타내죠. 아무나 못 열어요. 집 열쇠도 다른 사람이 와서 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기 집에 대해서 자기가 권위를 가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only one,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의 문 열쇠를 가질 수 있는 키를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 없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가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지금 이라크에서는 시스, 그 회교도들이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는 일을 하는데, 제가 어떤 분이 보내준 것을 봤습니다.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한국인도 있는 곳으로 알아요. 선교사님들이 사실은 군대도 철수하고 다 철수하는 마당에 선교사님들은 남았다고 그래요. 왜 남았냐면 그 지역에 있는 기독교인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남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군인들이 들어와서 한 명씩 찾아내면서 예수 믿으면 죽이고 안 믿으면 살려주겠다. 그러면서 부모가 보는 앞에서 아이들을 차례대로 죽이는데, 정말 감사한 것은 아이들이 한 명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부모 앞에서 죽어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믿음을 지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대환난이 오는데도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지켜주신 결과입니다. 아멘. 우리도 마지막 때 어떤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천국 키를 가지고 계시고 우리에게 그 천국 키를 주셨기 때문에 아멘. 우리가 열고 닫는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열고 닫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부인하면 닫힙니다. 내가 부인하지 아니하면 열립니다. 아멘. 생명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위기의 순간순간이 이제 굉장히 급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나셔서 이 시대를 분별하시고 믿음으로, 기도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습니다. 다른 어떤 종교 창시자도 위대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천국문은 열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열 사람이 없습니다. 그 천국 키를 하나님께서는 누구인가 주고 갔습니다. 누굽니까?
베드로에게 위임을 했죠. 그래서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라고 로마 가톨릭 교회는 주장을 합니다. 자, 이 말인즉슨 베드로가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저와 여러분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천국키를 누구에게 주었느냐? 저와 여러분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에 대한 복음 전파를 통해서 이웃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누구에게?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열어주면 그들이 들어가고 내가 닫으면 그들이 못 들어가요.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어떤 누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교회에 주신 이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서 성취된, 이 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서 성취된 그런 키입니다. 천국 키지요? 이것은 바로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자, 성경 말씀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기서 이 피르라는 뜻이 뭐냐면 작은 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미국에 보면 피르라는 이름을 많이 써요. 근데 피르가 워낙 위대한 사도니까 그 이름을 쓰지, 사실은 작은 돌이다, 바로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죽는 작은 돌이다 라는 것을 알고 그 이름을 아들에게 지어주는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런데 피르라는 뜻이 작은 돌이에요. 이 작은 돌을 내가 내 반석 위에 세우리라.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내가 반석이다. 그래서 이 반석은 어떤 뜻이냐면 페트라입니다. 페트라. 이 페트라는 아주 큰 바위인데 저는 요르단에 가서 페트라 지역에 가봤어요. 정말 장관입니다. 고개를 치켜들고 한참을 올려다 봐야 되는 기암 절벽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페트라를 봤습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이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 예수 그리스도님이시구나.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나는 절벽에, 그 기암 절벽에 나는 서고 보니까 아주 작은 물체에 불과해요. 그래서 이 반석 위에 내가 세워진 교회다 하는 그런 믿음이 왔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다시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자,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나 때문이 아니라 반석 때문에,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어떤 세상이 온다 할지라도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들은 우리의 몸은 죽일지언정 영혼은 죽이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자, 바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천국 키를 준다는 것은 바로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천국 키를 주셨어요. 이 시대에는 전하십시오. 예수님 오실 때가 임박하다는 것을 전하셔야 합니다. 이 정말 복음을 전하셔야 합니다. 요한을 통해서 계시하신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입 다물고 있는 것은 이건 죄악입니다. 전하셔야 돼요. 듣거나 아니 듣거나 그것은 여러분의 몫이 아니에요. 전하셔야 돼요. 전하는 것은 나의 몫입니다. 자, 교회에 부여된 권한이 바로 천국 키입니다. 맬 수도 있고 풀 수도 있는데 영어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타이. 여러분 넥타이. 목에 매는 타이예요. 넥타이. 목을 매는 거죠. 목에 맸어요. 저녁이면 풀어요.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너희 교회가 땅에서 풀면 untie. 풀어요. 풀릴 것이다. 너희가 땅에서 매면 tie.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저와 여러분에 의해서 이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내 가정에 복음이, 내 자녀들에게, 내 형제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들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4개 달려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시대가 바로 복음의 문이 열린 시대, 열린문 교회 시대. 자, 개인적으로는 천국의 문을, 그리고 교회적으로는 선교의 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동시에 같이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개인 전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고 내 가족이 구원받고 내가 친척 형제가 그리고 우리 지역이 구원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교회 차원에서 봤을 때 선교를, 세계 선교를 말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시대에 바로 세계 선교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그것도 때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이 닫히면 그 후에는 구원의 기회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1절 12절 말씀,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5 처녀가 되겠죠?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었노라. 자, 하나님께서 나는 안다고 생각했는데 문제가 뭡니까? 나는 주님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날 모른다고 그래요. 여러분, 성령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못 알아보실지 몰라요. 그러나 속사람은 성령 하십시오. 괜찮아요. 성령돼도 주님께서 기뻐하셔요. 그건 성령 돼야 돼요, 좀. 근데 오늘날은 너무나 잘못됐어요. 얼굴은 성령할 줄 알면서 그 속은 성령하지 못해요. 그 속은 깨끗하게 청소하지 못해요. 이미 시기가 지나버리면 기회가 없습니다. 지금이 마지막으로 주어지는 복음 전파의 기회입니다. 시기입니다. 노아가 이제 홍수가 났을 때 120년 동안 사람들은 노아를 얼마나 비웃었겠습니까? 얼마나 그를 조롱했겠습니까? 멀쩡한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 그런 날에도 노아는요, 그 햇빛을 보지 않았어요. 비를 봤습니다. 오늘이 햇빛이 있지만 그러나 곧 비가 온다는 사실을 노아는 알았어요. 그래서 배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햇빛만 봤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햇빛만 보고 있어요. 심지어는 모든 교인들, 성도들조차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심판의 날을, 비 오는 날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자, 그 날이 되었을 때는요, 우리가 정말 깨달아도 늦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를 닫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열리지가 않죠. 자, 빌라델피아, 두 번째로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한 칭찬이 나옵니다. 3장 8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 가지고 믿음을 지킨 교회다. Little strength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작은 힘, 이런 뜻이에요. 보잘것없는 힘입니다. 주변에 있는 악을, 주변에 있는 힘을 대처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외관상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약합니다. 자산도 없어요. 이런 교회였습니다. 오늘날 교육자들이 꿈꾸는 그런 대형 교회의 모습은 전혀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서문학 교회도 마찬가지였죠. 모략이라는 뜻이죠. 모략이라는 것은 희생당하고 핍박당하고 환난당하고 이런 서문학 교회 하나님이 칭찬하셨던 것을 기억하시고,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도 그랬습니다. 작고 보잘것 이런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칭찬하시는 것을 봅니다. 물론 작고 보잘것 없으니까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부귀의 영화를 누릴 때 믿음 지키기가 쉼이 어렵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의 전략은 옛날에 핍박, 환난 이런 것을 주었습니다. 그 핍박을 통해서 성도들의 실족시켰는데 성도들이 실족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마귀가 전략을 바꿨어요. 뭐냐면 아주 배 터지게 시커먹도록 주어버렸어요. 이것이 오늘날 자유주의, 자본주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정말 마귀의 그 괴계는 성공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고, 유럽에서는 그 아름다운 교회들이,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텅텅 빕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좋기 때문에. 그리고 토양도 척박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진이 굉장히 잦았어요. 자, 지진이 너무 많이 잦아서 이 지역에서는 항상 떠날 채비를 하고 살았습니다. 자, 가난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선교 명령은 끝까지 준수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순종했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을 바로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지요.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이지요. 순종했던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날 성경 공부 많습니다. 조직이 많습니다. 성가대 그리고 각 부서 엄청 많습니다. 조직은 잘 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는 가르쳐 지켜 행하는 데까지는 나가는데 오늘날 한국 교회가 실패하고 있어요. 지켜 행하는 삶 가운데서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신앙을 가르치지는 못합니다. 실패합니다. 얼마나 많은 성경 공부, 훌륭한 성경 공부 교재가 있고 그걸 가지고 하지만 그러나 삶의 변화까지는 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는 실제로 선교하는 일과 그리고 제자화, 계속 제자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교육하는 일을 잘 감당했어요. 교육의 목적은요, 기독교 교육의 목적은 생명을 궁극적으로 얻게 하는 겁니다. 세상 교육은요, 지식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교육의 목적은, 마지막 목적은요, 생명입니다. 근데 생명 없는 세상 교육과 똑같은 교육을 오늘날 교회에서 자녀들에게 그리고 성도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생명은 죽어가는데도 말이죠. 생명은. 저는 제 딸에게 하나님께서 그 이틀 동안 주셨던 것이 생명이라는 단어였어요. 계속해서. 주님이 없다는 겁니다. 생명, 물질을 쫓아가기 때문에, 물질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미국 구조가 그래요. 페이먼이라는 것은 매달 돈을 내야 되는, 집값이나 뭐 자동차세나 이런 걸 내야 되는 페이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돈을 벌어야 되고 시간이 없고 쫓기고 그러다 보니까 주님과 깊은 관계를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도 있어요. 큐티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저희 딸의 가정에 생명 없다. 그렇게 단정을 지으셨어요. 전 너무 놀랐어요. 그래도 믿고 있었는데 생명 없다니요. 생명이 없다니요. 그렇다면 주님 어떻게 생명을 얻습니까?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생명 얻는 법 모릅니까? 성경 공부 안 했습니까? 설교 안 들었습니까?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이 없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 어떻게 하면 생명 얻습니까? 나하고 교제해야 된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과 교제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지만 교제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과 대화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날마다 시냇가에 심긴 나무는 날마다 항상 물을 공급받습니다. 그러한 공급받는 그런 삶, 그것이 바로 주님과 교제하는 삶.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뭐 세상에 마음을 뺏기고 있다가 주님 앞에 교회에 와서 예배 드렸으니 나 주님과 오늘 관계했다. 누가 그렇게 말합니까? 누가 그렇게 예배 드렸다고 해서 교회 다녀갔다고 해서 누가 주님과 깊은 관계 가운데 있다고 말합니까? 주님은 나 너 모른다 이렇게 말해요. 심각한 문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감사하게도 전해라, 딸에게 전해라, 들을 것이다. 들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일하던 병원 바로 사표 내고 한국에 와서 엄마 밑에서 영성훈련 받기로, 순종하기로 했어요. 이것이 변화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때부터 정말 감사했던 것이 뭐냐면 우리가 어떤 죄를 저질렀을지라도,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주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잘못 서 있을지라도 중요한 것은 돌이키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돌이키는 거. 그래서 돌이키는 것을 보면서
저는 참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장래를 망치는 것과도 같습니다. 아니 계속 병원에서 커리어 쌓고 더 공부도 좀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애를 끌고 와서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그때 알았어요. 생명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생명 잃어버리면 뭐가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해요? 아무것도 중요한 게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마귀의 게임에 빠져서 생명 있는 줄로 착각하고 사실은요, 생명이 아니라 세상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 교회에서는 니골라 당이 있었어요. 버가모 교회에는 발람의 교훈이 있었고 두아디라 교회에는 이세벨의 유혹 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배교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빌라델피아 교회는 역시 니골라 사탄의 회당인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사탄의 회당에 그런 미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다. 자, 오늘 말씀에 이방인들이 교회에 무릎을 꿇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자, 사탄의 회당 자칭 유대인이라 하지만 그러나 진짜 유대인이 아니고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이들 세력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겠는데요. 이사야 60장 14절에도 계속 말씀을 하는데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자, 마지막 때는 이런 악의 소굴에 있는 사람들이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자, 보십시오. 서문하는 사탄의 회가 있었어요. 계시록 2장 10절에 버가모 교회는 사탄의 보좌가 있었어요. 두아디라 교회는 사탄의 깊은 것 있었어요. 다 있어요. 자, 빌라델피아 교회는 사탄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자, 에베소 교회와 서문화 그리고 버가모 교회는 니골라당의 행위와 교훈으로 부패했습니다. 자, 똑같은 그런 미혹이 있었는데 부패한 교회가 있는가 하면 그것을 이기고 부패되지 않고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부여잡고 승리한 교회가 있습니다. 서문화와 빌라델피아 교회이죠. 자칭 유대인을 물리치고 칭찬을 받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자칭 유대인이 누구냐는 거죠. 이 자칭 유대인을 로마 카톨릭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자칭이라는 것은 그 자신의 이런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신앙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위한 신앙인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가 그 영광이 극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교황은 바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일까지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유럽의 황제의 목을 떼기도 하고 붙이기도 하는 그래서 권력의 최정상에 있었던 그런 로마 가톨릭 교회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개혁 교회 시대가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 시대죠. 아까 말씀드렸던 1500년부터 1900년 400년 기간이죠. 로마 바티칸은 지하로 숨었습니다. 그러다가 1930년 이후로 로마 카톨릭은 다시 등장해서 지금은 어떻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힘을 얻기 시작하면서 예수배를 통해서 전 세계적인 권력과 손에 손을 잡고 권력 기관으로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금송아지 우상 숭배인 종교 단일화 작업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회당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카톨릭 바티칸이죠. 그 바티칸을 바로 사탄의 회당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사탄의 회당. 자, 그들은 땅에 가증한 것들로 말미암아 가증한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돼요. 왜냐하면 우상을 가증한 것이라고 성경에는 표현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로마 카톨릭은 우상 숭배 집단임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자, 우상 숭배 집단이라는 것은 우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래서 자칭이라는 말을 써요. of himself 이런 말을 쓰는데 스스로
하나님의 예배가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고 자신을 위한 예배를 주도합니다. 자, 계시록 17장을 음녀장이라고 하는데 보통은 로마 카톨릭으로 봅니다. 자, 보겠습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자, 서로 종교와 그리고 정치가 유착된 것을 보게 됩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한다.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성경에서 여자는 교회지요. 붉은빛 짐승, 이 붉은빛 짐승은 이미 여러분 아시죠? 다니엘서 끝났으니까. 어디에 나옵니까? 다니엘서 7장에 4마리 짐승이 나옵니다. 4번째 짐승이 7머리 10뿔 짐승입니다. 이 짐승을 탔다라는 것은 7머리 10뿔 짐승은 세상 권력을 가리킵니다. 세상 권력을 타고 종교적인 의무를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로마 카톨릭의 모습이고, 그리고 수도사 그 신부들의 모습이 바로 자줏빛 붉은빛 옷을 입고 있죠.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들어온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음이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면 여기 보면 가증한 것들의 음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종교 개혁을 주도하고 있는 겁니다. 가증한 것들은 세계에 있는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다른 종교죠. 이 종교를 리드하고 있습니다. 어미입니다. 또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여자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이미 이런 일은 예수회를 통해서 수세기 동안 저질러져 왔어요. 숨어서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수많은 주의 종들과 수많은 정치 리더들을 이들은 숨어서 암살하는 일을 예수회에서 그동안 해왔습니다. 이 말씀이 성취가 이루어지고 앞으로도 이 일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독교를 탄압하는 것이 정치 권력도 있지만 교회가 교회를 탄압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이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자, 정치와 종교가 연합해서 배교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가증한 것들의 어미 바로 로마 카톨릭이에요. 자칭 유대인 로마 카톨릭 성경을 변개하는 일을 1884년부터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탄의 회당, 바로 바티칸이 사탄의 회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가운데서도 개종하는 자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몇 사람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빌라델피아 교회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믿음 지킨 빌라델피아 교회 주는 약속은 뭘까요? 자,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구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네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자, 약속을 주시는 이유는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인내의 말씀은 인내하라고 가르치신 그리스도의 말씀, 또는 재림을 인내하면서 기다리라는 말씀, 또는 인내하신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말씀 등의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 말씀은 끝까지 인내, 믿음으로 살라라는 것입니다. 환란이 오지 않든 중요한 것은
인내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4절에서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 소망은 바로 천국의 소망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약속을 주시는데 첫째로 필라델피아 교회 주시는 약속인데요. 첫째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신다.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표준 신약 전서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땅에 살고 있는 자들을 시험하려고 온 세계에 닥칠 시련의 때에 너를 지킬 것이다. 공동 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기 위하여 앞으로 온 세계에 환난이 닥쳐올 때에 나는 너를 보호해 주겠다. 현대어 성경, 그러므로 나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을 시험하기 위하여 닥쳐올 큰 재난과 시련의 때에 너를 보호해 주겠다. 자, 여기에서 보는 것은 환난의 때를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환난전 휴거설을 주장하는 것이 환난 휴거설이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를 환난의 때, 이 대환난의 때 너의 믿음을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너의 집과 너의 돈과 너의 세상 물질 지켜주겠다는 그런 약속이 아니지요. 너의 믿음을 지켜주겠다. 너의 생명을 보존해 주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 전에 휴거된다는 것은 아주 위험한 것을 보게 되는데, 왜냐하면 환난에 우리는 믿음 생활 잘하다가 환난 전에 휴거될 거야 하고 신앙을 안일하게 살도록 미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을 보면 요한계시록의 기록 목적이 뭐냐면, 자, 환난 가운데서 성도들이 믿음 지키게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기록 목적입니다. 환난전 휴거설을 통해서 사람들의 믿음이 오히려 안일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한은 기록 목적을 밝힐 때 환난의 때, 왜냐하면 요한 공동체가 굉장히 로마 권력의 위협 속에서 살벌하게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록 목적은 그들을 위로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로마 권력에 희생당하는 요한 공동체를 격려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2차적으로는 전 세계에 임하게 되는 세계 권력 기관에 의해서 핍박당하게 될 정말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기 위해서, 그리고 미리 계시의 말씀, 하나님께서 미리 계시하는 겁니다. 그 계시하시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아까 읽은 말씀 가운데서 이 시험의 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시험이라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성경마다 좀 다르게 해석되고 있는데, 어떤 것은 temptation, 어떤 것은 test 이렇게 나와 있어요. temptation과 test는 달라요. test는 연단이라는 말을 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단시켜요, 환난 가운데서. 그래서 같은 뜻임을 알 수가 있어요. 테스트나 temptation이나 같아요, 어떻게 보면. 왜 그러냐 하면 성경은요 이렇게 막 바꿔놨기 때문에 헷갈리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그때는 마귀가 사람들을 유혹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도록.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야말로 믿음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테스트하는 중이세요. 이해가 되시죠? 마귀는 우리를 할 수 있으면 믿음으로부터 이탈시켜서 지옥 백성 만들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간 동안 믿음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연단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주님께서 그런데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실 것이다. 마귀의 시험이라고만 보지 마십시오. 이 환난이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유는 정금 성도를 골라내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신다.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그 아이들이, 철부지 아이들이 예수 부인하지 않고 죽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생명을 보존해 주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바로 이 시련의 때를 면하게 해주시죠. 말씀을 지키도록 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속히 오신다 약속하고 있어요. 계시록 22장 7절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22장 20절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자, 이 속히 오신다는 말씀은 계시록의 사실은 굉장히 중심 사상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때 주님의 이 말씀만큼 위로되는 것이 없을 겁니다. 주님이 속히 오신다. 그런데 이 속히 오신다는 뜻에서 두 가지로 볼 수 있는 것은, 첫째는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하러 오시는 심판장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무서운 주님이세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철저한 권세를 가지고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환난 당하는 성도들을 구원하고 위로하고 승리하도록 이끌기 위해서 주님께서 속히 오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약속은 계시록 1장에서부터 계속 계시되고 있는데, 순교 시대에 살고 있었던 요한 공동체에게 보내는 예수님의 사랑과 위로의 편지가 바로 계시록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무서운 책이 아니라 바로 신부를 맞이하러 오겠다는 약속의 편지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약속을 받지 않는, 이 계시 음성을 듣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심판장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천상세계를 계시하시면서 순교 성도를 위로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아래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며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자, 세상 역사는 주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상기시켜줘요. 끝이 있다.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 건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자, 여기에서 내가 죽었었노라. 내가 바로 예수, 십자가에 달렸던 그 예수니라. 내가 부활했지 않느냐. 너희들도 내가 부활한 것처럼 너희들도 부활할 것이니라. 그래서 생명을 지키라고 격려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말씀이 뭐냐면, 가진 것을 굳게 붙잡아라. 빌라델피아 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가진 것이 뭐냐는 거예요. 돈이요? 명예요? 아닙니다. 믿음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지요. 붙잡으라는 거예요.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면류관과 보상도 빼앗길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진 것을 붙잡아라. 그리고 성전에,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해주시겠다. 이런 모든 환난 가운데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해주시겠다. 자, 이 기둥은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에는 두 가지 기둥이 있어요. 두 개의 기둥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보아스와 야긴인데, 야긴은 그가 세우리라 하는 뜻이 있고, 보아스는 그 안에 힘이 있느니라. 자,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보아스와 야긴의 두 기둥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굳건함과 영원성입니다. 그가 세운다. 역사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또 하나는 힘이 있느니라. 하나님 안에 힘이 있습니다. 그걸 약속의 말씀으로 주고 있어요. 당시 소아시아나 빌라델피아 지역에서 충성스러운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물론 이교 제사장들이지만, 이 제사장이 죽으면 정각 안에 그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 이름을 새겨 넣는 새 기둥을 세워주는 그런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그 시대를 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를 바라보시면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습을 이용해서 나는 너를 천국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시겠다. 그런 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아멘을 왜 아무도 안 하세요? 강의가 너무 심각한가? 힘들었습니다. 아니면 제가 너무 잘해서 빠져들어서 아멘할 시간이 없었나요? 예, 저와 여러분을 천국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해주시겠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주시는 약속이 있어요. 결코 너희들이 나가지 않으리라. 이거 우리가 무슨 말인가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빌라델피아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항상 그들은 진보다리를 싸고 있어야 돼요. 언제 지진으로 그곳을 떠나야 될지 몰라요. 근데 너희들이 이제는 더 이상 무브할 필요 없다. 나갈 필요 없다. 이걸 약속을 주셔요. 자, 주후 17년에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대를 비롯한 10개 지역이 초토화되었을 때 다른 지역은 다시 회복이 되었죠. 왜냐하면 여진이 없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말이죠. 빌라델피아 지역은 계속 여진에 시달렸어요.
지속적으로, 그래서 지진투성이의 도시라는 별명을 갖게 될 정도로 진동은 거의 매일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안에 틈이 생기기 시작하고 도시 한쪽은 떨어져 나가고 그러다 나가는 그런 지진대에 살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은 도시보다는 산속이나 움막치고 살다가 여차하면 보따리 사서 이동하는 식으로 불안정한 삶을 많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은 너희들이 결코 나가지 아니하리라. 오늘날 지진과 기후와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이 지구상에 난무하고 있어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리라. 필라델피아 교회에게는 현실적인 문제까지도 주님께서 간과하지 아니하시고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다시는 지진 때문에 나아가는 일이 없도록 해주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신에 세상을 나그네처럼 사는 성도들에게 천국의 안정된 그리고 보장된 삶을 말씀을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네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씀을 지킨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을 해 주십니다. 자, 대지진 이후에 로마의 디베리오 황제가 사대를 비롯하여서 사대 교회에 있었죠. 사대를 비롯해서 빌라델피아 지역을 복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러자 주민들이 너무나 고마워서 가이사의 새 도시, 자, 이 도시는 디베리오 황제의 도시입니다 하는 뜻으로 가이사의 새 도시란 뜻으로 네오 가이사라는 이름으로 바꿨어요. 빌라델피아를. 그리고 베시파시안 황제 때는 또 베시파시안 황제께 감사해서 도시 이름을 황제의 성을 따라서 폴리비아라고 바꿨어요. 그러면서 빌라델피아 지역은 계속해서 이름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 후에도 계속해서 이름을 바꿨어요. 그런데 새 이름을 기록해 주신다는 것은 역시 불안정해서 정치인이 바뀔 때마다 이름이 바뀌어지는 불안정한 도시 이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그 사람들은 알 수가 있었던 것이 하나님께서 바로 저희들에게 새 이름, 영원히 바뀌지 아니하는 그런 새 이름을 주시겠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약속임을 저들은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새 이름은 천국의 새 이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갔을 때 주어지는 새 이름. 여러분 이름 마음에 안 드는 이름 많죠. 저는 고등학교 거의 대학 들어갔을 때도 마찬가지고 내 이름이 참 마음에 안 들었어요. 초등학교 때 제일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있어요. 칠공주, 딸이 7이고 아들이 5인가요? 5부자. 그래서 이 이름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이름은 이순자. 어젠가 어떻게 통화를 했어요. 나 이순자야. 나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알았냐니까 영상을 보는데 얼굴은 잘 기억 못하죠. 초등학교 때니까. 그런데 이름을 보니까 너무 특이하다는 거예요. 이름은 지구상에 그 이름이 하나밖에 없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맞는데, 그래서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맞는 것 같아서 전화했다고. 내가 물었어요. 교회 나가? 여호와 증인 연구하다가 여호와 증인으로 갔답니다. 그래서 만나자고 하는데 친구니까 만나야 되겠죠. 그러나 참 반가웠어요. 어쨌든 이름이 특이했어요. 그래서 내 이름에 참 불만이 많았는데 마지막 종말을 접하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이름을 아버지에게 주실 때 뭐라고 말했냐면 얘는 천년왕국 기념물이다. 천년왕국의 복을 누린다 말씀했대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다니엘서 12장 말씀을 따라서 1335일을 견디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복자예요. 그래서 제 이름이 세상 복이 아니고 하늘나라 복이에요. 그래서 누릴 향자 복자, 하늘나라 복 누리라고 이름 지어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 종말 시대를 접하면서 내 이름 안 바꾸잖아요. 절대 안 바꾸잖아요. 귀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가 죽든지 살든지 나는 천국 백성이야. 이것 때문에 굉장히 좋아요. 그러나
하늘나라 갔을 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이름이 새 이름으로 바뀌어질 겁니다. 주님만이 아시는 이름으로 바뀌어질 거예요. 예, 그 이름을 약속하십니다. 이 이름을 계속 바꿔야 하는 그런 운명이 있었던 빌라델피아 교인들에게, 도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교인들에게 주시는 새 이름, 이것은 그들에게는 소망입니다. 영원히 바뀌지 않는 소망, 새 이름. 그 새 이름이 이미 새 집이 또 성전의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은 자기 소유의 이름을 쓰거나 인장을 찍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직접 바로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새 이름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겁니다. 사탄의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란 뜻으로 새 이름을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냅니다. 맞죠? 예수, 죄에서 백성을 구원한다,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예수, 구원자로 오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 백성의 이름은 새 이름을 주실 겁니다. 자, 이 이름은 영원한 새 이름으로서 신천신지 새로운 도성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름이 될 것입니다. 자, 비진리로 이질화된 버가모 교회와 상업화된 음녀교회, 두아디라 교회 등과는 다른 새 예루살렘은 심판 이후에 신천신지의 도성으로 어린 양의 신부를 뜻합니다. 자, 여기에 새 이름이 주어지는데요. 새 예루살렘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새 이름을 주시고 또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그런데 보니까 계시록 말씀에, 계시록 21장 1절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성전 기둥에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기록된다. 우리의 새로운 이름도 주어지지만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은 교회가 신부 단장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임을 아신다면 우리가 바로 신부 단장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교회는 환란의 성도들이 마지막 때 교회입니다. 이 마지막 때 교회에 환란 성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은 바로 하나님의 신부들임을 아셔야 합니다. 자, 그리스도의 새 이름을 주시겠다, 이렇게 또 약속을 하죠. 나의 새 이름,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뭐 이런 정도의 이름이 아니에요. 메시아 이런 정도의 이름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 알지 못하는 이름이죠. 그 이름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신다는 것은 자신의 소유로 삼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원은요,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가오는 세상을 두려움보다는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현재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의 충만한 영광 안으로 그가 우리를 들어가게 하려는 약속이다. 풀빛 주석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우리에게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십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3장 13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드릴지어다 상고하겠습니다. 마지막 때는 귀가 가리워져서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한 말만 듣는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지 않는 시대입니다. 항상 시대 말에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귀에 좋은 소리만 듣는 것입니다. 성경에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성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바른 교훈은 받지 않고 자기 귀에 좋은 것만 따라가는 시대가 마지막 때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 귀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몇 가지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귀가 있어요. 로마서 11장 8절, 고린도전서 2장 9절입니다. 참 안타깝지요. 교회는 나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합니다. 치고 지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진리에서 돌이켜 버린 귀가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3절이죠.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고 진리로부터 완전히 돌이킨 그런 귀. 그 다음에 사도행전 28장 27절, 말씀을 듣는데 둔한 귀가 있어요. 여러분, 둔하지 않고 말씀을 빨리빨리 습득하시고 말씀을 바로 받아 먹어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사람은 열린 귀가 있어서 진리의 말씀을 수용합니다. 자, 성령으로 할례받은 자의 귀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이죠. 성령으로 할례받은 귀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귀 있는 자입니다. 말씀이 성취되는 귀가 있어요. 누가복음 4장 21절. 말씀은 삶 가운데 적용하는 사는 삶을 가리키겠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누가복음 9장 4절, 44절. 말씀을 담아두는 귀가 있어요. 이런 귀는 복된 귀입니다. 저와 여러분 복된 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잠언 15장 31절.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그 세미한 음성까지 들으시면서 그 음성에 응답하고 반응하는 축복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필라델피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 사역이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던 것을 상고합니다. 바로 우리가 이제 이 시대에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다시금 이 지구상에 영적 부흥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도와야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